예, 우리 민수기 23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민수기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사실 저는 제게는 큰 아픔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징크스라고 이게 꼭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제가 꼭 이 발람과 발락이 꼭 헷갈려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교육자 할 때 저희는 이제 묵상집을 이렇게 썼거든요. 매달 제가 이제 발람과 발락을 바꿔서 쓴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했는데 설교에도 또 발람과 발락을 또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아주 그날 정말 눈물 나도록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람과 발락만 나오면은 긴장이 돼요. 막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예,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중에 모압을 지납니다. 모압 땅을. 근데 이 모압의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었어요. 발락. 이 말렉 이러면 이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발락. 그래서 발락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모압 땅을 지나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죠. 이 과정에서 뭐 고관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뭐 좀 회유하고 협박하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발람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발람은 이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도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뭐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협박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했는데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발람이 다른 생각을 잠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체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아주 재밌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왕, 종교와 신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왕과 그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의 절기를 지키는 선지자, 아주 재미있는 구도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막 나귀가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아주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발락과 발람의 갈등과 원인 이런 일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락 왕과 발람의 갈등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문제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발락 그리고 발람 둘 다 모두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이 모압 땅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락과 발람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고 이제 발락과 발람에게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남은 것이에요. 근데 왕은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말씀이 싫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지하게 싫었어요. 2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 것을 22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마치 소떼가 밭의 풀을 모조리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곡물들 다 먹어버려서 우리가 피폐해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21장에 있는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대승의 소식을 이제 발락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나가면 우리 산업이 망한다. 저 많은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인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냐. 근데 그거였고 실제 원인은 뭐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아모리를 대파시켰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지나가면 행여라도 얘네들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끝난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막은 거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전쟁할 생각이 없었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발락은 그런 두 가지의 걱정으로 이스라엘 막아 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다가오니까 발락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붙어도 이길 확률이 매우 낮고, 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가는 모압이 망할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신을 이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도 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선지자로 유명한 발람을 부르고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발람을 통하여서 한번 맞서보고자 하는 것이죠. 신 대 신의 싸움으로 한번 맞서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겨보겠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발락의 최종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아모리와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드러났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런데 발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했지만, 그렇게 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고 데려온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발락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하라, 못 들어오게 해라, 망하게 해라 했지만,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서 확정될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며 이 길을 허락하셨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요. 그런데 발락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발람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가? 발락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22장 41절이 좀 중요합니다.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봤더니만 22장 4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봤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야,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더니만 겁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발락의 생각에는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더니만, 이스라엘의 그 규모를 보더니만, 이스라엘의 힘을 보더니만 그 규모에 겁을 먹어서 지금 이렇게 애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발락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어떻게 하죠? 발락이 이 13절에, 2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람을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보자.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겁먹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스라엘 끝 조금만 일부만 보여주면 발람이 아마 겁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발락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지 않았고 발락의 고집도 바뀌지 않고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바꿔보겠다는 발락의 고집이 꺾이지도 변하지도 않았죠. 발락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발람의 그 입의 말을 바꿔보기 위해서 발람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쪽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쪽으로 보면 관점을 바꿔서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일 것이다. 한번 시선을 바꾸어보자. 환경을 바꾸어보자.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바뀔 것이다. 발락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나, 대표적인 불교나 혹은 뭐,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관점, 혹은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말에 달렸다라고 믿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다.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 그러죠.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에 뭐죠? 긍정의 힘이라든가 잘 되는 나 같은 책을 보면 뭐죠? 관점을 바꾸랍니다. 관점을 바꾸라. 관점과 생각과 말을 바꿔라.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앞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조엘 오스틴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은 조엘 오스틴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그 수정교회라고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누구죠? 수정교회? 미국에? 누구야? 빌 아닌데요. 예.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아주 큰 강력한 영향을 끼친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미 미국에서 말의 권세 뭐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여서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지옥이 되고 지옥도 천국이 되고 슬픔도 고통이 되고 고통도 슬픔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언뜻 들으면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러나 권세는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말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불교는 아주 극으로 가 있죠. 이걸 극단에 가 있습니다. 불교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당도 지옥이 되고 지옥도 천당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또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왜곡하고 이렇게 요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느 날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불편해요. 이거는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봐보자. 그러니까 다른 편을 보자. 복음 이야기네. 그래,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쫙 접어두고 주관적으로 내 관점과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고 금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죄이고 하라고 하신 것을 성실히 행하지 못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들을 이제 끌어들이죠. 마치 발락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저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버립니다. 객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닐 거야. 저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들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봐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인 거라서 그래. 현대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성애적 표현이 성경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어떤 성경에서는 father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냐면은 남성 우월주의다, 페미니스트지, 그런 것들, father라고 표현되는 부분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God father라고 안 하고 God parent라고 해요. 그런 표현들이 막 등장하죠.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것도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다. 우리 관점으로 맞지 않다. 우리 생각으로 맞지 않다. 우리 이성으로 맞지 않다.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과 우리 현실의 문제와 성경이 맞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성경을 바꾸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성경의 해석을 바꾸고 성경의 이해를 바꿔보자.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인데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 복 준다 라고 할 때는 신명기 같은 거는 다 복이잖아요. 신명기 좋은 말씀 막 받아들이지만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막 벌 주시고 출애굽기 이런 데 막 뭐죠? 말 잘못했다가 뱀에 물려서 다 죽어버리고 열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우상 만들고 춤췄다고 막 모세가 칼로 죽여버리고 야 이거는 하나님 아니야. 사랑이 하나님 아니야. 제껴버리고 그렇게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람의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요. 발락은 막 상황과 환경과 관점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발락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거기서 굽히지 않았어요. 발락이 막 뇌물, 막 고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선물들을 보내고 나중에 협박을 해도 발람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이것이 발람 개인의 능력이라고만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발람의 모습은 모든 이 설교자들의 어떤 모델과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이렇게만 설교할 수 있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정말 이거는 제 평생의 소원이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발람처럼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게 발람 개인의 능력이라고만 보기엔 사실 좀 어려워요. 발락의 요구 앞에 발람이 말씀의 교훈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 21절 이후에 보면 발람이 이렇게 좀 길을 떠나는 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러 갑니다.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뭐라고 또 이제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길을 떠날 때에 잠시 그 마음에 물질을 품었다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흔들린 거예요. 발락이 발람 너 이리 와봐 같이 가보자라고 할 때 발람의 마음이 좀 흔들렸다는 것이죠. 물질을 좋아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 어떤 뭐 공명심이라든가 교만이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발람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이 일에서 발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발람이 참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냐 아니면 이방 종교의 선지자냐를 놓고도 사실은 조금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있고요. 뭐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사모님 여쭤보세요. 사모님 이 부분으로 공과 쓰신 분이니까. 죄송합니다. 24장 1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24장 1절에 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개역 개정은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사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술. 그러니까 사악한 요술이죠. 요사스러운 술법. 그러니까 점술도 뭡니까 여러분? 점술도 점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점술, 사술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이제 발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았지만 24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람이 더 이상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게 아주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발람이 이전까지 당시 유행했던 사술과 점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의미예요.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계속 모압 땅이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아니면 그가 그냥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어떤 이방의 선자였는지는 확실히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이방 종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여호와와 맞설 만한 신을 섬기고 있는 자였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섬김을 24장 1절에 보니까 점수를 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바뀐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한 것이죠. 이전까지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것들,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계를 사도행전에 아데미에 가니까 그 은신상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점치는 여인이 귀신들에 점치던 여인이 바울을 만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기서 딱 돌아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난리가 납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폭동을 일으켜요. 바울이 오니까 아데미 신상을 조각하던 그 은세공장이들이 난리를 일으키죠. 바울이 와서 어떻게 됐다? 우리 이 은세공 산업, 이 신상 만드는 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생겼다 하면서 바울이 막 비난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발람 역시도 자기가 자기의 생기를 유지하던 어떤 종교적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 영향력을 유지했던 종교적 방법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문제와 다르다고 하여 내 뜻, 내 이익과 상충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바꾸는 것이죠. 자기가 바뀐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왕이 많은 고관들을 데려오고 많은 부를 준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바뀌는 일이 발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이고 이게 참된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하여 내 입맛대로 성경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람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단순히 그 지식과 정보를 그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심령에 역사하여 그 심령을 고치는, 바꾸는,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발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발람보다는 발락처럼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랬다죠. 길을 가다가 톨레레게 아이들이 집어 읽어라 라는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쫙 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인가요? 3장인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딱 술 취하지 말라. 음란을 버려라. 그 말씀을 딱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쫙 그냥 읽는 겁니다. 근데 사사가 다 죽은 후에 뭐 나와요. 이거 나 죽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가 보다. 딱 덮어요. 딱 시편 쫙 좋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 하나님 말씀. 거치면 아니야. 설교도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좀
재미있고 감동 있고 좀 자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으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하지만 좀 질책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권면하고 변호를 촉구하는 설교가 선포되면은 아 목사님 율법주의로 변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내 마음과 뜻과 이익과 상충될 때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거부하고 소극적으로는 못 들은 척하죠.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발람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하여 내 심령이 변화되는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겠어요? 누가 말씀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칼빈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기독교 강의에 보면 칼빈은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신다 라고 이렇게 또한 설명해 놨습니다. 성경 밖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악한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제 정죄해요.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모습은 말씀을 사모하여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또 내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망해버린 발락이 기쁠까요? 아니면 자신의 악한 사수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발람이 기쁨을 누릴까요? 여러분은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충만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듣기 싫고 어려워서 그냥 덮어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재미와 웃음과 감동과 눈물과 후련함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카타르시스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죄의 지적과 마음의 결단과 그로 인해 변화되는 삶, 새로운 삶,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발람도 나중에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고쳐가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을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